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밤, 도토리 이런 것들 주스러 다니는데요. 서울에서는 시장을 보게 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영육간의 많은 열매들을 저희들이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다윗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입니다. 요절 2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다윗의 신앙을 조금씩 배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잘 전하고 저희들이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의 인생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저 사자나 곰을 물리치듯 물매로 쓰러뜨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두려움, 절망, 원망, 회의, 불신 등 다윗 내면의 모든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라는 도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에는 성공하지만 사울을 물리치는 문제에서는 실패하곤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는 사울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지만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 뒤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온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천을 택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문소 바위로 갔습니다. 우리는 1, 2절에서 사울이 현재 맞서고 있는 두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이요, 내적으로는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대적인 것은 명백하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들을 초청하여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아주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결혼하여 같이 사는 남자를 두 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재빠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수. 그리고 덧붙여서 평생 왼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내적, 외적으로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대적보다 내적인 대적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인 대적과 싸우는 것은 정당성도 있고 이 싸움을 통해 내가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대적과 싸울 때는 감정적, 시간적으로 나를 소모하고 병들게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력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 써야 하는 감정적, 정신적 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까지 다윗을 줬는데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성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울을 더욱 병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과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갖추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 이 대적과 싸우기보다 내적인 대적을 만들어
정신적 감정적으로 나를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나를 고무시키고 분발케 하며 도전이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나의 감정을 또 시간을 소모케 하고 병들게 한다면 이 싸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쓰지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이해하고 감당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이 아닌 정당하고 합당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는 사해 해변에 위치한 곳으로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엔게디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계곡에서 샘이 나와 폭포를 만들며 여러 크고 작은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무리들이 숨고 생존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바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엔게디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보시듯이 사해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염소 바위,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모압 평원을 이렇게 바라본 광경인데요. 보시면 사막, 그리고 물, 황량한 이렇게 산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도 없고 식량도 구할 수가 없는. 보시면 이 사해는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이곳에는 물고기도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쪽 사해 쪽에서 이쪽을 이렇게 유대 광야 쪽을 바라보면 이런 절벽이 있습니다. 이 사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430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결국 이 절벽의 높이가 400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400 이상의 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절벽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보시면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 이곳이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안내도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1번이 저쪽 이 1번이 이제 매표소이고요. 이곳에 다윗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엔게디 샘이 있고 동굴과 폭포가 있고 여기에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입구고요.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처음 광야와 사해와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폭포가 아니고 샘입니다. 샘인데 이 샘이 이 절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폭포수로 떨어지는 것이죠. 큰 동굴이 있고 이쪽 폭포가 있는데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고 사람이 많습니다. 동굴 안에서 밖을 본 광경이고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이 엔게디에 도착하여서 이것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에서 다윗을 수색하던 사울에게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급한 대로 옆에 있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게도 그곳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울 홀로 다윗의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와 같았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도망자의 신세를 마칠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심판의 날이요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날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직면한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기회이며 행운일까요? 아니, 반대로 오히려 위기요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말은 일종의 유혹이었습니다. 쉽고 편한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의 위협과 도피 생활을 마치고 어서 왕이 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름길은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 조교를 죽이고 훈련장을 뛰쳐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훈련이 있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애매히 받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성취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컨닝을 통해 받는 점수나 로또를 통해 얻은 부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학위 조작이나 논문 표절로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고난 없이 지름길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시험지를 빼돌려 미리 보게 하고 필요하면 추천서 조작이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름길은 편하고 빠르며 그래서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름길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거나 사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처럼 위험할 뿐입니다. 성공과 성취로 가는 지름길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글들은 대부분 그의 고난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도피 생활을 통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절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그는 이때 토해내었습니다. 다윗은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세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산성이시오 바이셨고 그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견고한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 또 인간 기초를 쌓아 가시곤 합니다. 자기 손안에 들어온 사울을 앞에 둔 다윗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국가적 영웅에서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 죽음의 위험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과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의 배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울만 없다면 다윗의 인생길은 먼 길 돌아갈 필요 없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윗은 바로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의 이 행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다윗이 소심하거나 겁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후회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우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만큼은 여리고 민감하였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왕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죽에 마땅한 원수인데 단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괴로워하는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음이 찔린 다윗은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원한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사울을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린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울이 불쌍해서 사울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죽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되어 괴로웠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행위의 근본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위의 근본이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볼일을 마친 사울이 굴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굴 안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한 마음으로 굴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다윗이 자기 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굴에서 나와 사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소리에 사울이 놀라 뒤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여전히 자신의 주요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원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에 여전히 그는 엎드려 섬겨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엎드려 절한 다윗은 9절에서 15절에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에 대한 다윗의 변호는 간절하고 확고하였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증거로 자기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뵐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다윗의 손에 든 겉옷자락은 사울의 잘린 머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린 옷자락을 본 사울은 순간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11, 1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다윗의 행위는 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자신도 그에 대응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든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12,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는 판단, 재판장, 심판이라는 법적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 판단과 심판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만큼 통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이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복수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갖추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탄이 세상을 저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복수가 영원히 반복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수가 원수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듯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의롭고 옳으며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올바른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맞는 보응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판단하실 것을 믿었고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악한 사울도 다윗의 지극하고 선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말과 존경과 사랑의 말이 무디고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깨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참으로 사울이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울의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어려운 사울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요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은 신자의 비범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세상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적과 도전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일들은 잘했지만 사울과 같은 내적인 문제는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설적인 말들을 하여 관계성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마음에 담았던 말들을 그냥 내뱉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두기호 목자님께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제 마음이 찔리고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믿음과 성품을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먼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왕으로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받은 것은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비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으로서 감당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은 오로지 선만을 행하겠다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비범한 신앙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또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일에서 매일매일 진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